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늘 여행에서는 유다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여 만국에 이르게 한 악한 왕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유다 말기의 왕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첫째,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악한 왕 므낫세. 둘째, 아버지 므낫세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왕 아몬. 셋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다스린 왕 요시야. 넷째, 유다 멸망 직전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네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계승하여 남북 왕국 중에서 가장 긴 55년간 악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뒤집어 할아버지 아하스의 사악한 정치를 따랐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 제단을 쌓고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아수르 우상 종교인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안에까지 가나안 우상과 아수르 우상을 들어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몰렉신에게 바쳤습니다.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당하였다고 하죠. 때문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거라며 유다를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있는 동안에 회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당시의 아수르 왕은 산헤립, 에살핫돈, 아수르 바니팔이었는데 산헤립의 뒤를 이은 에살핫돈은 애굽과 수도 멤피스까지 함락시켰고 아수르 바니팔은 테베까지 함락하고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러할 때에 므낫세가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자 잡혀간 것으로 봅니다. 아몬의 통치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궁중에서 신복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행함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살해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8세에 유다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의 31년간의 통치는 유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특징은 평화, 번영, 개혁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바니팔의 말년은 군사적 행동은 거의 없었고 그 이후로부터 612년 느니웨가 몰락하기까지 연약한 왕들이 계승하였으므로 더 이상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제8년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어린 요시야 왕 곁에는 므낫세
아몬 시대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제12년 20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 걸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바알, 아세라, 인신제사를 드렸던 몰록, 부어 만든 우상, 새긴 우상들을 불에 태울 것은 태우고 타지 않는 것은 가루로 빻아 버렸습니다. 이유는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버리기만 하면 재활용할까 봐 철저히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후 우상과 제단들을 파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리기만 했더니 아버지 아몬이 므낫세가 만든 우상을 도로 가지고 와서 섬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가 베델에 세운 제단을 헐고 산당은 불사르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까지 그렇게 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온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모든 율법서를 없애버렸을 것이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성전 깊숙이 감추어졌던 것으로 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두려웠던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비롯한 사람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어 발견한 율법책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온 백성을 성전에 모으고 율법을 읽어주게 하고 율법을 따르겠다는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식을 마친 요시야 왕은 율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의 평가는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 요시야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 요시야 왕은 발견된 율법의 말씀에 따라 나머지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 우상 등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제31년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의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 아수르 바니팔이 죽자 1년 뒤 BC 626년에 나보폴리살 장군에 의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신바벨론 왕국을 세운 나보폴리살 왕은 BC 612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 느네웨까지 함락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BC 609년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바벨론 대신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고자 하여 아수르의 나머지 소수 군대를 돕기 위하여 갈그미스로 가는 중 블레셋의 가사 아스글론을 점령하고 무깃도에 이르렀을 때에 전사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선지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이러한 선지자들이 대거 출연한 기간이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그미스에서 애굽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 왕 나보폴리스할의 1차 전투는 격전을 벌였으나 무승부로 끝나자 애굽은 유다 땅을 침략하여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BC 605년 2차 전투에서는 병들어 있는 아버지 나보폴리살 왕 대신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이끌어서 대승을 거두고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유다는 그동안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으나 1, 2차 갈그미스 전투 기간인 4년 정도는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이후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머릿속에 잘 입력하고 출발해야 소화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후계자로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라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를 택하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김의 무능함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다스렸을 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무 승산을 얻지 못한 애굽 왕 바로 누고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대치시키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공물로 요구합니다. 애굽 왕 바로 누고에 의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애굽을 4년 정도 섬기고 있을 때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으로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귀족 3023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 3년간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배반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출두하여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요시야의 손자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유다를 다스린 지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기술자, 학자 등 832명을 사로잡아 가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8년 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겼으나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이끌고 3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양식은 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사로잡혀 왕의 목전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기구들과 성중에 남은 자 745명은 사로잡혀 갔고 BC 586년 5월 7일 약 370년간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유다는 성전 기구들과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면서 왕정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 말기의 7 왕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 앞장서며 악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으나 말년에 회개한 므낫세 왕. 둘째, 아버지 므낫세의 악습을 답습하다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아몬 왕. 셋째, 8살의 왕위에 올라 종교개혁과 선정을 펼치며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왕. 넷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로 구성된 마지막 4왕을 만나보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막을 내리는 열왕기 하스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서가 있기에 끝났으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3권의 선지서는 모두 유다의 멸망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